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릴 때 이 어린이날이 되면 생일 다음으로 이 어린이날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에게 만족된 뭔가가 올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는 아주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한 날 한 날의 그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늘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오늘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오늘만큼은 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너에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너에게 준 자녀를 너는 어떻게 가르쳤느냐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그리고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요, 늘 매년 이 어린이 주일이 돌아오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들을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길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을 짧게 하는 것만큼 제게 그런 능력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은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여기서 정직의 반대말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잠언서는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지혜와 어떤 해안과 지식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자녀가 거짓말을 할 때 부모는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이렇게 썩었다고 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데, 부패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마음, 이게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파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울은 뭡니까? 야구에서 타자가 이렇게 공을 치면 들어가야 되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을 파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란 빗나갔다, 그러니까 빗나간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빗나간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 삶을 어긋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지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잠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조금은 강한 어조로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와 어떤 때로는 이 초달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말씀의 뜻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뭐 양보하고 겸손해하고 뭐 어른을 이해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그냥 아이는 아이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아이들은 하나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영악하고 부모의 뜻을 또 때로는 거스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아이들과 같아야만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이 말은 이해하시죠? 저 말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말은 내 뜻에 상관없이 누가 보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린아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결국엔 어땠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냥 절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죠? 아이는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자기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어른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절대로 못하지요. 절대적으로 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때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아도 구약 열왕기나 역대기 왕들의 치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정직입니다. 정직을 통해서 이 왕이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하는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가지만 보면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기준으로 그 왕들을 평가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바로 왕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요셉을 총리로 쓰죠. 또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이 왕들도 이 오바댜를 신하로 두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요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특히 여기처럼 거짓이 통용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곳에서까지도 정직하고 믿음이 있고 진실한 사람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가정을 기능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소로서의 가정, 두 번째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정, 세 번째는 언약을 이루는 장소로서의 가정,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정의 이 가장 큰 역할이 맡겨진, 우리는 청지기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 동안에 가르치라 주신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뭡니까? 돕고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그렇게 양육하는 공동체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끊임없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그 안에 담겨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동안에 잘 전심으로 잘 가르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불신앙의 길로 갈 때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성경에 자녀가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여기 보면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다윗을 이어 솔로몬도 똑같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전을 짓고 굉장히 큰 위업을 달성하는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왕이 되었다. 그것은 누구를 보고 배운 것이겠습니까? 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그 반면에 성경에 보면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경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엘리에게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역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크는 과정에서 당연히 아까처럼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냥 방관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막 탈취하고요.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사무엘상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량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다른 것이 불량자이겠는가? 예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마음이 그 삶에 없는 사람이 곧 불량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뭡니까? 아들의 잘못을 훈계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3장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잠언 2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자식을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훈계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훗날 자식은 부모에게 큰 올무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늘 이야기하지요.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듣지만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너 그러면 말씀으로 하세요. 딱 이렇게 발로 이렇게 다 사지를 다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잡으면 어머니는 꼼짝없이.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침을 뱉었다고. 이길 수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매를 들지 않으면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맡겨진 정직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앞서 자녀를 훈계하고 왜 그토록 가르치라,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방관하지 말고 간섭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인도해야 된다, 몸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계속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실 것을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와 가정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가정을 봐라, 저 집 아이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경건하다고 반드시 그 자녀가 믿음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있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새벽을 깨우던 그 믿음이 제 믿음으로 그대로 유산으로 증여세 내고 물려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재단을 섬기고 있고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 공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얼마 전에야 알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그 자녀들이 또한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가 먼저 애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애써야 한다.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고 먼저 교회로 이끌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자녀의 그 믿음의 길을 트는 역할을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다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 이야기처럼요, 성소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저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지금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혼자든 혼자도 가정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곳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성소이니까 그러한 가정의 예배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한 성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첫 번째는 뭐였죠? 거짓말을 했을 때 자녀들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 이럴 때는요, 여러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럴 때는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나쁜 친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 묵인해서는 안 된다. 20절입니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히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이 말에 동의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은 또 그렇게 아셨겠죠.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 보면 빤히 보여요. 내가 뭘 그렇게 숨기고 막 바깥에서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지 딱 보면 눈빛만 보면 알았을 텐데 뭘 그렇게 숨기고 완전 범죄라고 그렇게 했는지 전혀 무색할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겠다. 얼마나 참 그랬겠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보면요, 자녀를 기르면서 보면 한 몇 번의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종류 가운데서도 1번부터 한 100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장르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장르가 친구에 대한 거라고 하면 거기에 고비가 한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한 몇 번, 중학교 가면서 또 몇 번, 가서 한 몇 번, 고등학교 또 가서 몇 번. 이 친구라는 그것은 부모가 어떻게 친구를 이렇게 엮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잠언서 2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결과가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금묵자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레위를 향해서요,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즉시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 성경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모든 것은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버려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레위가 욕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민족적인 감정으로 내가 내 동족의 세금을 얻는 사람이니까 이 반감이 많으니까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친구도 없는데 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너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리를 다 버리려고 해. 왜? 뭐 때문에? 부질없는 거야. 그냥 여기서 풍요롭게 먹고 살아. 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으려고 할 때 제가 그런 상담하면서 그런 경우도 봤어요. 뭐가 그렇게 결정하기가 힘드냐? 그랬더니 세상 친구를 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갈까? 내가 지금까지 얻은 친구들이 다 세상에서 이렇게 한잔씩 하면서 만나면서 놀면서 그렇게 만난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웠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라는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왜? 이쪽 다리를 빼면 친구들이 다 떠나갈까 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도 못 붙들고 세상 친구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예요. 결정하면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다. 예.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를 찾고. 예. 그래서 세리는요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 그럴 때 예수님을 온전히 쫓고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세리. 예.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비슷한 요인들을 손에 이렇게 쥐고 이렇게 놀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 뒷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요. 제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있을 테니까 그것을 이제 이해할 날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요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서원한 목사라고 해도 돈에 심취해 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더라고요. 절대로 만날 수 없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에 심취해 있으면 예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온전하게 양손으로 붙들 수 없죠. 하나를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에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탁 놓고 두 손으로 양손으로 하나님을 딱 붙들어 보는 이렇게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가정이 바뀔 수 있고 자녀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믿고 한번 해봐.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양손으로 우리의 가장이 우리의 아내가 엄마가 그렇게 믿음을 붙들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정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도 그러잖아요. 어거스틴도 그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이 세상적인 친구를 끊었을 때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술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방탕인데, 방탕이라는 말은 성경의 대부분이요, 먹는 것과 술 마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을 찾아보시면 바로 앞이나 그 뒤에 방탕이라는 그 단어는 먹는 것 그리고 술과 관련되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방탕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로부터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뭐 어떤 시간 빼앗기는 것이나 공부하는 데 지장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학구열은 대단합니다. 또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 또 선배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모일 때마다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먹고 그러면서 또 공부하고, 그럼 아니 하던 연애도 끊고 공부를 하더라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가는데, 그것을 깨닫기까지가 오랜 걸리는데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부모가 깨닫게 해주고, 만나는 친구들이 깨닫게 해주고, 만나는 선배가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잘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이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니까 공부하고, 사귀던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공부하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애는요, 지금은 더 없이 공부하고 더 없이 은혜를 받아야 할 때. 할렐루야. 우리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종혁이가 연애하냐, 그때 연애는 예수님하고 하는 거라고. 맞는 겁니다, 그게. 박수 나오면 박수. 연애는 예수님하고. 지금은 그래야 할. 다른 것으로, 선배님들이 다른 것으로 바람 잡지 말고 예수 믿는 것에, 제가 리더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이 모임했을 때, 소그룹 했을 때 늘 말씀 중심으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리더들에게 가르칩니다. 리더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끌어주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이 나누어지고 다른 것이 이렇게 권면되어지고 그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다 본이 되어지고 좋은 것을 습득하게 되어지는 곳이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좋은 영적인 흐름을 타서 정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조금 있으면 또 어린이부가 되고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부가 될 텐데, 우리 이 친구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좋은 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자리로 나아가서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영적인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의 주변 환경은요, 생각보다 열악합니다. 어렵습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 요즘에 연애사나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연애할 때나 우리 젊었을 때 한 3, 4년 전만, 우리 전에 젊었을 때 3, 4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이나 했던 사건들입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버젓이 안 만나준다고 반대한다고. 우리는 반대하니까 도망갔지. 우리 때는 반대하면 도망갔죠. 이렇게 담 넘어서 같이. 근데 요즘에는 반대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아주 잘 양육하려고 해도 그러한 정신과 마음을 해칠 수밖에 없는 해악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하며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는 곳, 내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대성리가 북적거린다 그러더라고요. 대성리면 뭡니까?
MT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막 기타 들고 우리 MT를 가면 무조건 무슨 대성리 그쪽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이제 북적인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새 학기에 이제 그 정말 대학생 뭐 이런 사람들의 물결이,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마냥 좋았는데 이제 부모로서 걱정되는 것들 있죠. 네. 코로나가 좀 더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지요. 참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에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에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불신앙의 길로, 세상의 길로 빠져가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나쁜 친구를 만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늘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4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94년부터 첫 전도사를 나갔는데, 첫 부임지가 천당 밑에 있다라고 하는 분당에 있는 이 창조교회라고 하는 곳에 딱 갔는데 처음 맡은 곳이 영화부였습니다. 영화부였는데 그 해에 처음 신설이 돼서 2세부터 3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2세부터 3세는요 정말 기저귀도 차고 있고, 아이들 처음에 2명이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목회인가? 이게 목회인가? 막 말씀 좀 전하려고 하면 쉬마렵다 그러고 막. 그래서 나중에 그 2명이 1년 만에 16명이 됐거든요. 16명을 줄 세워서 안고 업고,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중간에 가면서 화장실 가서 16명 이렇게 다 보고, 그리고 데려오면 다 끝났습니다. 예배는. 그게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했죠. 이것이 내가 하고자 이게 예배인가? 이게 정말 그런가? 근데 가면서요,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거, 1년이 16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쭉 가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듣더라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더라니까요.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요. 중간에 쉬는 마렵지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말씀에 듣고 집중하고 그 말씀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즐겁게 그 1년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부서로 옮겼는지 모릅니다. 깨닫게 된 것은 그야말로 이 가르침의 중요성.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면 아이들도요 다 예배드리고 그 말씀이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예배하고 금년 한 해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키워주실 것을 믿고 함께 잘 믿음 생활 영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다 설레는 날이잖아요. 오늘 보니까요, 이 자녀들만을 자꾸 위해서 얘기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돼보니까 부모의 자격증이 없잖아요. 우리도 부모가 되어가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거니까 함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자녀들은 볼 때 그냥 태어나면서 부모였으니까 부모를 알지만 우리도 부모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시면 오늘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 안쪽에 있는 것은 어른들도 타셔도 됩니다. 오늘 함께 타시면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같이 자녀와 함께 마음에 주시는 기쁨을 함께 느껴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어린이 주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